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인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따라가는 사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퇴보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의 보람도 없이 그냥 세월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 무엇인가 값진 것을 남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노력하고, 먼저 발견하고, 먼저 만들고, 먼저 발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가정의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따라가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말고 앞서서 이 세상과 사회를 이끌어주는 선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강한 신앙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당시 요단강은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상일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게 하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길이 열린 것은 앞서간 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앞서간 제사장들 때문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역자가 교인들보다 앞서가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역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직분자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앞서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앞서간 사람들은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만 명의 용사들이 요단강의 길을 따라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4만 명의 용사들은 가나안의 거민들의 동태를 살피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먼저 전진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헌신하고 앞장서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앞장선 4만 명의 선봉대가 도대체 누굽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뽑은 용사들입니다.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다른 지파보다 먼저 분배를 이미 받았습니다. 먼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도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봉사하고 그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그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사랑을 받고 먼저 놀라운 복을 받고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은 결코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직분을 받은 자와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봉사하고 충성하며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되었다고 해서, 먼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그 집주인 시몬이 생각합니다. 아니, 저 여자는 길거리에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추한 여인인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 있을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어주었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어 주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충성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되었다고 해서 순번을 따지며
목에 힘을 주고 군림하며 큰 소리 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의 질서이고 은혜의 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달려가야 합니다. 미국의 프로 야구단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LA 다저스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여러 해 전에 계속 시합을 하는데 8주 동안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포츠 기자들이 그 팀의 투수를 후보로 낮춰야 한다, 후보로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 투수, 계속 8주 동안 게임에서 지게 한 그 투수는 단 스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독이 이 단 스턴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투수는 생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단, 지난 8주를 잊어버리게. 우리는 자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갈 줄로 믿네.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야. 감독의 말을 들은 투수는 너무 감격했어요. 감독의 용서와 격려와 신뢰가 그 투수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투수는 14게임을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13게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감독의 사랑에 보답해서 분투하고 분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던져질 죄인들이었습니다.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큰 봉사와 큰 헌신으로 보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만 명의 선봉대는 맨몸으로 앞서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앞서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이 없이 싸울 수 없잖아요. 무장이 없이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무장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선봉대가 앞서간 이들이 무슨 무장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강력한 무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춰 섰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는 창조적인 새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무장을 하고 우리가 무슨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까? 무슨 일? 예배 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쉬시며 복을 내려주셨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심설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함, 예배. 예배 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양심이 살아있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는 그리스도의 승천상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큰 조각품이 서 있습니다. 톨 바르센이라는 조각가가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가서 서서 보면 예수님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조각상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우러러 볼 때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우게 부흥하고 새로워지려면 기도하는 자리가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도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미국의 뉴저지라는 곳이 있어요. 뉴욕 옆에입니다. 한 젊은 아빠가 젊은 친구들과 함께 텔레비전으로 미식 축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기 엄마는 간식을 사오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미식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열심히 친구들하고 미식 축구를 보는데 그때 3개월 된 아기가 깨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기 아빠는 아기를 들어 올려서 흔들어 줍니다. 울음을 멈추지 않자 더 힘있게 흔들어 줍니다. 얼마나 세게 흔들었는지 아기가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빠가 아기를 죽일 정도로 흔들어댄 이유가 무엇입니까? 텔레비전 시청을 방해했다고 흔드는 거예요.
아빠가 아기를 죽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텔레비전의 미식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가장 큰 죄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너무 심하게 흔들어서 죽인 것이나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도 무관심하며 전도 한마디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큰 살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기의 생명을 죽게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해서 여러분 가정에, 주변에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두 큰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성, 전도의 열심, 전도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또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남강 이승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남강 이승훈 선생. 그분의 비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 이승훈, 그가 여기 잠들다. 사람들이 이승훈 선생에게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면 언제나 그 대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봉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모든 일에 앞장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기도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장서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앞장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